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실제 예배 이제 기도가 되어진 만큼 우리가 절대 망대가 되죠. 그러니까 다들 절대 망대 응답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실제 예배가 안 되고 실제 이 우리 자신이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어제 이제 금토일 집중 딱 갔더니 그러니까 조작된 복음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60일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끊임없는 한계가 온다. 그래서 재전동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작된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아서 그래요. 뭐에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단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단의 개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거의 저도 자라나면서 제가 배웠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세죠. 그러니까 제 안에 복음이라고 제가 알아왔던 것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뭔가 사회운동 이런 종류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야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 주일날 돈 쓰면 왜 지옥 가는데요? 거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나이 지나서 생각했는데 주일날 저보고 그 간식 우리 주일학교 간식 사오는데 따뜻한 호빵을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빵을 사러 갔다. 근데 호빵을 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호빵이 하나에 50원인가 1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호빵을 이제 하나 사러 이제 선생님 심부름으로 가갖고 호빵을 사갖고 오는데 사갖고 오면서 7살짜리 저 이제 유치원생인 저의 어떤 성견생인 저의 생각에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주일날 돈 쓰는 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좀 더 나이 들어 생각했어요. 버스 타고 사실은 오시는 분은 어떡하지? 그럼 그분들은 지옥 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였어요. 네,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들어와서 저에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게 이 딱 들어와서 이게 율법과 종교로 저에게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는요 저에게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동이 바라야 돼. 근데 저는 행동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입각하면은 저는요
특히 율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입각하면은 저는요 진짜로 나쁜 놈이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있고, 목사 아들인데 학교 안 가고 가출하고, 공부 안 하고, 그 한마디로 뭐냐, 맨날 오락실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골라서 가고, 뭐 도벽도 있고,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안 좋은 아이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자라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똑바로 못 살았잖아요. 똑바로 못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눌리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렇게 안 살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변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이게 진짜 근원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저보고 이제 괜찮아졌다, 뭐 공부도 잘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뭐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문제가 다 치유된 걸 알았지만 저는 뒤에서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속에서 제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가면서 완전히 이제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요 어떻게 닦여 있냐, 복음 말고 다른 거에 완전히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어. 자,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각부채 속에는 이게 남아있죠. 종교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강단 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면서도 율법, 요 부분을 가지고 율법,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 속에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은 요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절대방대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조작된 복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서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그 플러스된,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오직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부분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왜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유일한 문제인 겁니다. 뭐가 진짜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게 진짜 문제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오직 나 중심을,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적 죽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나밖에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유일한 문제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건데, 이 죽은 것을 죄라 그러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된 인생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신 문제 옵니다. 어떤 정신 문제 옵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속이는 내용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을 생각과 마음 속에 네가 벗어서 힘든 거야 라고, 육신의 문제 속에, 삶 속에 네가 그래서 고통스러워 라고 속여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뭘, 정신의 세계 속에 뭘 넣어놨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본질을 속여놨어. 그렇게 개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은 알 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이거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 이제 한 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성도님이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거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해도 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파고들어서 그 육신의 삶에 끊임없이 한마디로 계속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운명처럼 딱 묶어놨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 반복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번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면은 이 부분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사단이 어떻게 속였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딱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됐냐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입장과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과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사단이 알아요.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엄마한테 걱정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속에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 속에 계속 살고, 그러면서 이게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 속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속여 버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곰곰이 많이 묵상을 해보거든요. 사단은 한 사람의 입장, 상황, 조건, 그리고 환경, 모든 것들 속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을 넣었고 그 마음에 넣었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하고 저를 툭툭 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리스도 이 뒤에 역사는 그럼 이 흑암을 어떻게 이겨?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운명이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는 이상 나올 수 없었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오히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복을 줘. 귀신과 악한 영들이 복을 줘. 그래서 유다이모니아, 좋은 귀신들이라 하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섬겼더니 귀신들이 복을 주네. 귀신들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없는 나를, 육신의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걸 다 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이모니아, 이 복이라는 것이 좋은 귀신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왜 하냐,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문제를 모르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 자체에서부터 이미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아버렸어. 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딱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에 와서 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제가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친구들 이제 계속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서 만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여기서 치유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후대에도 축복이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그 사건 그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를 정리해줘서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는요,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도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라고 이걸 보도록 하나님이요, 저에게 다 허락해 주신 사건이구나. 그래서 제 안에는요, 끊임없이 근데 사단이 저를 속이려고 그러죠. 뭐라고? 생각과 마음속에, 아니야, 그거 율법을 가지고 제 생각과 마음속에 순간순간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뭐 저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근데 딱 오는데 선택을 뭐나 하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이지. 피언약이 필요하고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 사건이지. 넘어서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 나에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 필요해. 자, 그 고백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해놓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앙 고백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죠. 딱 사단이 바로 속여요. 뭐라 속입니까? 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총리 못 되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 상변합니다. 예수님 그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마귀의 주특기 속임수. 거짓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달드리면서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그러던 거예요. 그 선교대하는 주간에 그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싸움이 일어났어.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 근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면 왜 그랬냐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싸움 나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문제죠.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서 인도를 받아야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나중심이 돼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착각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우리의 눈은 그 육신의 문제 속에 뭐라 그래요? 왜 너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하고 생각과 마음이 보고만익으로 잡혀버리잖아요. 자, 지금 이 서론에 얘기하는 걸 맨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요. 오전에 얘기한 대로 복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편집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개인 속에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그럼 이 유일한 답을 딱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딱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내 인생에 왜 이 문제 속에 시달렸는지 이 시달림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 난 이런 가정을 만났지? 왜 이런 사람 만났지? 왜 난 이런 고통을 당했지?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복음이 정말 이해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이 되어지도록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 당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도벽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어느 날 사단의 세력이 저를 개입하고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라.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역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인생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텍스트북.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언약, 텍스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딱 맞아져요.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룰 메시지가 딱 있죠. 근데 복음이 딱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 복음 적용이 나와 현장에서 계속 돼야 되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핸드북.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적용이 여러분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딱 돼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딱 가면요. 여러분과 저의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방금 얘기했던 요 눈으로 봐요, 안 봐요? 유일한 문제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뭐가 문제예요? 예. 실제 근본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사실은 사단이 개입해서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과 나 자신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적용이 돼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이 안 바뀌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요 계속 시달리고 계속 싸우고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지하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개념이 현장을 갔는데 나 자신을 보고 현장을 갔더니 지하 지식이 여러분 어두워진 삶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오판하겠죠. 속아버리는 거예요. 실제 예배 기도가 안 되고 절대방대가 될 수 없어요.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진짜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려면 여러분 삶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주인이 진짜 바뀌려면요. 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유일한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이 딱 가는 곳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딱 받을 수 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달리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주인 대신 주님의 눈으로 안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른 기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안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복음이 적용돼서 한마디로 진짜 복음이 여러분 핸드북처럼 딱 돼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 누려가면서 주인 대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볼 수 있다. 자, 요 사람은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사실 이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이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게 이게 노트북 여러분이 실제로는 작품화 된다는 건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일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 잘 안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전달 안 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 안 되고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딱 와야 이게 여러분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현장에 전달된다고 우리 계속해서 5가지 기초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을 만큼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심어주고 그 심어준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선교대회를 딱 다녀오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 선교대 오전에도 뭐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지만 그 저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번에 그 함께 이제 인도받게 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선교사 합숙을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대회를 또 이 부분 참여하면서 가치와 의미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진짜로 요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돕는 자가 되겠구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을 통해.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좀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플랫폼 교회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돼서 많은 미자리 교회 미래 교회들을 섬기고 그 목사님들이 중요한 이런 대회들 있잖아요. WRC라든지 선교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진짜 응답을 받도록 뭔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생각해보면 제가 WRC를 되게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참여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WRC 참여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참여를 했는데 스텝을 생각보다 일찍 했어요. 근데 일찍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스텝을 너무 일찍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텝을 하면서 뭐 되게 많은 좀 섬김이 있었고 또 섬기는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도자들의 발이 되고 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그 대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제가 못 받고 있는 거죠. WRC도 그렇고 선교대회도 뭐 스텝으로 참여하지. 제가 선교대회에서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 안에서의 응답이 무엇이고 선교사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제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놓고 내가 받아야 될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달이란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가치와 의미가 회복돼야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부분, 전도라고 하는 부분, 뭐 WRC라는 부분, 뭐 많은 게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그 WRC 진짜 여러분 후대에 가치 있습니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가치가 그 후대에게 전달돼서 그 그림과 메시지와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올인해야죠. 그죠? RTS 신학생들 진짜 중요합니까? 저는요 제가 신학교 출신인데요 진짜 연대 신학과 나오면서 저는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왜냐면 연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불신앙을 가르쳐요. 후배 중에는 형 나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학번 아래 이제 친구였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형 나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다. 머리는 똑똑한 친구인데 지금 아마 신앙생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제 군의를 또 가잖아요. 군의를 가는데 왜 갑니까? 사실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군의 훈련 못 가잖아요.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치가 가정이 더 높고 훈련보다 가정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러면 목사님 가정 벌어놓고 가야 됩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얘기 들으면 딱 얘기 듣는 순간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니까요. 훈련 받아야 한다. 금토일 훈련 이렇게 얘기하면 막 뭔가 이게 딱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것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다 훈련이다 막 이러면 그 예배와 훈련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을 했다. 예배를 통해 변화가 되는 훈련을 통해 변화가 되는 특히 금토일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체험이 됐다.
진짜 전도자와 함께 하다가 포럼하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했다.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부터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함께 해보면 알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함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이 증거가 여러분 인생 속에 딱 와보면 한 번쯤 딱 넘어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증인 정말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열어주고 흐름에 보는 눈을 열어주거든요. 보이니까 그 눈을 열어주면서 그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속에서의 유일한 답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받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거 전달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세계 근본 문제가 뭐고 여러분이 뭘 이렇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부분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끊임없는 한계가 오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한계 상황 속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 눈을 여시고 현장의 눈을 여셔서 진짜 여기서 바뀐 이제 먼저 목회자가 여기서 바뀌어본 이게 경험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운데 같이 포럼하고 메시지 듣고 같이 함께 하다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이걸 못 보여줬던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다 아는데 다 이론이라. 실제로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 문제 자녀 때문에 자녀가 우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가 자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 한 분한테 답을 못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었거든요. 그 창세기 3, 6, 11이 뭐예요? 결국에는 조금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이런 성도님들한테 할 말 다 못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외부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목사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최 목사님은요 자기를 경제적으로 섬겨주는 분들한테도 할 말 다 합니다. 왜 할 말 더 하냐? 그분들한테 복음을 주려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욕을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돈 벌고 돈을 통해 경제를 통해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그거 가져온다. 근데 목회자가 그걸 보고 거기에 쩔쩔맨다는 거는 거기에 묶인 거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묶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 속에 경제를 섬겨주시는 분들한테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분의 감정과 이분의 생각과 이거를 맞춰줘. 이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이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이분이 원하는 게 종교죠.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최 목사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로 계속 강단에서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거기 부딪혔던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성악교 갔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를 가셨는데 김세영 원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도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딱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 답을 못 드린 거죠. 답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잘 인도받으시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진짜 그 후대도 놓고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못했으니까. 여기 좀 서론에서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 안 되면요. 실제 예배 절대망대 뭐 나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전도운동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상태 속에서 10년, 20년 지나도 변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이 변화된 만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변화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 인생 노트북
작품으로 점점점 이게 쌓여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선택이 쌓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전체와 강단과 현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맞아진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실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모세 얘기를 했지만 그게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여정을 통해 10가지 기적, 자 이런 여정을 통해 원래는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계속 끊임없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에 정리돼서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요 뭘 해줘야 되냐면요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은요 불신자가 왜 고통받는지, 왜 불신자가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인생에 사단이 잡고 있는 요 불신자 10가지 상태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생에서 정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것만 좀 면밀하게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신분에서부터 근본 문제에서부터 이 불신자의 고통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올 수밖에 없어서 이 유일한 문제구나. 그 유일한 문제 속에 진짜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일한 답을 한 개인이 왜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요거는 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12가지 문제로 사단이 묻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그리고 권세, 오전에 얘기했지만 신분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왜 현장 가서 흑암 꺾어야 돼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보여야지 싸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내 인생에서 정리된 메시지와 그걸 들어서 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걸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왜 흑암을 꺾어야 돼?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을 속였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 보면 그래서 왜 천군천사 보내셔야 돼? 힘이 없잖아요. 왜 성령 역사하셔야 되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중요한 응답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왜 내 삶은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냐? 성경적 전도운동 이걸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운동 해야 되는데 성경적 전도운동 결국 뭐예요? 요 의미를 알아듣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숨겨놓은 거예요? 한 사람을 숨겨놨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장소에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요 의미를 알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있는 지역과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면서 끊임없는 전도운동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제자가 나와서 그 제자 중심으로 일어난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일의 증인이.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딱 하고 계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은 일단은요 딱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이런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메시지가 정리되고 저도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게 사실화가 안 돼 있어요. 자신은 치유가 안 된 거죠. 사실화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는 이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한테 인정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게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 자신과 환경 속에 적용을 할 때는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나 대상자나 영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안 된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아시고 인정 안 되던 사람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여러분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분의 상태 속에 툭툭 올라오는 그 부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부분들 속에서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이 여기서 인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치유가 안 된 여러분, 사실화가 안 된 영역 속에 내가 이게 사실화가 안 됐구나라는 게 일단은 발견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게 발견되고 발견된 게 여러분에게 인정되는 요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그래서 사실 잘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 상태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 인정되어지고 여기서 바뀌어지는 여정이 좀 힘들지만 만약에 여길 통과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유로워지고요. 타인을 볼 때도 여유로워져요. 왜냐? 저 사람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게 딱 바뀌게 되면 기다림 속에서 유의성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진짜 놓고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조금씩요. 그 사실화된 만큼 기다리고 유의성을 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죠. 어떻게 확인시킵니까? 진짜 그 부분 속에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현장 속에 예비돼 있었구나. 이렇게 진짜 유의성의 문제가 맞구나라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딱 만났는데 내가 안 변했었잖아요. 이제 저 사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적용되고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정말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도록 진짜 유의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나가는데 그 인도받는 과정 속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변화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 개인에게 깊은 묵상 속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치유가 되죠. 홀로 있을 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많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삼집중이라든지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점점 쌓여 나가면서 진짜 이것이 확인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확신이 되죠. 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게 맞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가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니까 계속 전달하고 싶은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렇게 사실화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가치가 있어지면요, 전달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구체화시키면서 그 구체화된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시키는 거예요? CVDIP,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평생 해야 될 거, 내 미래를 놓고 가야 될 길.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 미래의 것을 딱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얘기했던 이 서론에 얘기한 것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약간 여정을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뭐 질문을 많이 던져 보셔야 되는데 내가 왜 실제 절대망대가 안 되냐. 그러니까 조작된 복음이라고 이제 최 목사님 설명했는데 실제 사실화될 수 없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되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겠죠. 이게 안 보이는 이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돼 있고, 로마서 8장 제가 1절부터 15절 얘기하면서 17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우리 부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냐 영의 일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제가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진짜 가짜, 이게 조작된 건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별력이 없다면 이 조작된 것이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오늘도 이제 좀 이렇게 군이 가면서도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복음 아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어? 만약에 그 기준을 하면요, 저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좀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어. 그걸 가끔가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했던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제 상태가 있었어요. 자, 그런 이제 상태를 만약에 여러분 다 오픈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땅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시는 분 많을 건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로 돌아보면요, 너무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은 영역들과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망대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게 있어요. 그 유목사님도 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뭐냐면 아나니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붙이셨다. 하나님은 바울이 있는 곳에 루디아를 붙이셨다.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비된 사람과 또 중요한 중직자가 만나기도 하시고 교육자와 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분별이 돼서 진짜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텍스트북이죠. 핸드북 진짜 여러분 누리고 완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진짜 것,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를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유일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사람 붙이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된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이 복음 받고 생명 얻고
이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진짜 이번에 주신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복음 아닌 것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예배되어지는 그 절대망대로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